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해도 돼. 인사 안 해도 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 같이 보실게요. 구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구약 40에서 4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내가 지으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보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르셨으니 내가 너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떠나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갔지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해서 그동안 자기의 힘과 깨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려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너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참된 유대인, 곧 이면적 유대인인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들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과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동일한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인생의 의미 찾기 운동이란 그런 이름의 운동이 한창 일종의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또 이 운동에 따로 명칭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이 있다면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많은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참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나 목적 또는 목표가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아닌 듯 로봇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현상을 좀 타협해보자. 그래서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도 다시 되찾고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운동이 한참 붐을 일으키면서 나름대로 정신없이 바쁘게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소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일정 기간 동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설교가 주제를 잡고 설교가 되어지고 또 프로그램들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운동이 지내면서 억지로 자기가 막 그냥 의미를 억지로 막 쥐어짜서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별로 그냥 열매 없는 그렇게 없는 그런 면도 적지 않아 있어서 다시금 이전 상태로 회귀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 찾기 란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고 헛된 것일까요? 뭐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치하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도 과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우리 일반적 삶이 평소의 그 삶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요, 지난주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군선교를 아주 신나고 기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올려드린 군선교 예배 영상을 보신 분 계시다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군부대 교회당에서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은 조금 뒤에 구절까지 확장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이 좀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도 다소가 좀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지만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과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브엘세바라는 곳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야곱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의 조부, 할아버지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 동네예요. 즉 그의 고향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은 야곱이 그 고향에서, 집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같이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가족이 이사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갑자기 홀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그렇게 나이가 든 상태의 야곱이 아니었거든요. 젊은 때의 야곱이었어요. 자, 왜 떠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에서로부터의 피난이었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차치하겠습니다만 25장에서부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둘 다 쌍둥이였고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에 형이 된 것이죠.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외모와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에서는 속된 옛날적 표현으로, 요즘엔 그렇게 나누진 않습니다만 옛날적 표현으로 좀 남성다운 외모로 가지고 있었고, 힘도 셌고, 또 그래서 사냥을 좋아했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반대로 조용했죠. 그리고 집안일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MBTI로 설명을 해보면 에서는 극이라고 할 수 있고 야곱은 극I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좀 남다르고 활동적인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했고, 또 이런 와중에 야곱이 반대로 이제 엄마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조용한 성격의 야곱을 좋아했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조금 자라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갔다 이제 들어오는데 야곱이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끓이고 있었죠. 집에 이제 음식을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가 들어와서 야 피곤해 죽겠으니 나한테 일종의 음료를 달라는 것처럼 야곱 팥죽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은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해서 사게 되죠. 에서가 팔아넘기고 그래 가져 팥죽이나 줘 이렇게 해서 가지게 된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장자의 영문을 사게 되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동에서는 부친이 장자에게 특별히 축복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관습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이가 많고 눈까지 어두워진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못 알아보는 그런 형편까지 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해 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고기를 좀 사냥해 와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러 갔죠.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할매의 큰 뜻이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있고 또 자기는 야곱을 더 총애하니까 형에게 뺏기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여보냈죠. 속여가지고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내서 야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해서 둘이 공주해가지고 엄마랑 결국 이삭한테 가서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뭐 그렇다 싶었는데 숨길 수가 없죠. 에서가 이걸 알게 되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뭐 동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를 해할 수는 없고 이 동생이 나쁜 XX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형이 동생을 죽이도록 엄마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이제 야곱을 피신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란이냐? 거기 이제 자기의 오라비가 엄마의 리브가 입장에서 자기 오라비,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한테 보내는 거죠, 그 오라비한테. 근데 여러분 브에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77km 정도 된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2배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엄청 긴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해도 뭐 엄청 긴 거리인데 거기다 더구나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자동차, 뭐 버스, 뭐 기차, 뭐 비행기 다 있지만 그 당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껏해 뭐 마차나 말 타고 갈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좀 부유한 층, 그런 층이 마차나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지. 당시에 야곱 이 가족들 그런 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고 갔을까요? 뭐 기껏해 뭐 낙타, 나귀 뭐 이런 거 타고 갔을 거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걸어서 갔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 쭉 보니까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게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도 지금이야 도로 쫙 깔려 조로 이렇게 깔려 있겠지만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험한 뭐 산도 넘고 바다도 넘고 뭐 사막도 건너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게 갔을까요? 멀고 험한 길을 800km의 그런 길을 야곱 홀로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험하고 먼 길을 야곱은 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11절, 12절 같이 또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했어요.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한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고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나오죠. 19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18, 19절 보면 그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베델로 이름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바뀌는데 이제 보니까 루스라는 그 땅이 브에세바에서 루스까지 그 베델이라는 곳까지 90km 정도 거리가 된다네요. 근데 또 꽤 많이 간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보면 하루 만에 이렇게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며칠을 걸려서 갔다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이제 길에서 잤다는 거예요. 90km 정도 가서 이제 해가 져서 거기서 유스크라고 뭐 그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그 여관이 있습니까? 거리의 길거리에서 그냥 한 큰 돌을 가져다가 백을 삼고 거기서 누워 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제 거대한 사자가 나와서 그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락내락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천사들이 뭐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왜 오락내락 할까요? 즉 보면서 거기서 야곱의 그 상황을 계속 왔다 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물론 보고 아니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보고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지키고 계신 거라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 주시죠. 13,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거대한 사다리로 오락내락하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곧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누워 자고 있는 그곳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까 줄 것이야.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야곱과 그의 자손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 통해서 모든 민족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대단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의 약속까지 이어서 해주시죠. 우리 15절 마지막에 하는 거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어떤 약속을 주셨죠? 15절만 볼 때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동행 약속 주셨어요. 그런 후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 너를 이끌어 뭐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까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서 반응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잠에서 깨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시구나. 근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네. 야곱의 이 고백이 중요하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멀고 험한 여정 속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로이 에서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어떤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브에세바에서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망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망으로 나온 거예요. 피난 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곳,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러나 야곱이 있는 그곳, 뭐 대단한 야곱이 무슨 뭐 예배를 했습니까? 제사를 했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뭐 하는 그곳이었습니까? 그냥 누워 잔 곳이었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피곤하니까 밤이 됐으니까. 그러나 야곱이 있는 그곳,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곳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은 야곱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요 야곱은 18,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으로 세웠다 해서 무슨 건축한 게 아니라 그 위로 이렇게 기둥처럼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건데,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구별을 할 때, 종교적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베개로 삼고 자였던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약속의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기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앞 17절을 보면 두렵다, 두렵도다 라고 했지만, 이 두려움은요, 벌벌 떠는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종교적 경외감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 보면 전율한다는 거예요. 왜 전율? 기쁨으로. 나는 의미 없이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외롭고 막 힘들고 막 고되고 서글프고 막 그런 감정이었을 거라고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쫓겨나와서 죽으면 막 무섭기도 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뵙고, 물론 꿈을 통해서지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전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향과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렇게 따스하고 가족들이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런 집과 고향에서 원하지 않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것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의지도 계획도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도망자 신세로 고향과 집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의지와 계획을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계획해서 사는 경우도 되는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어디서 누구의 가정에서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거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적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삶도 대부분 그렇죠. 살아가는 터전, 직업, 어쩌면 우리 진로까지.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선택이 적용이 되지만, 그냥 그 선택 가운데도 사실상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선택으로 정확히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만나는 상황들,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선택과 계획 밖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렵진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항상 힘들어질 고달픔이 많은 것이죠. 마치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치듯이 홀로 이렇게 고향과 집을 떠나서 척박한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듯이 말입니다.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군대에 가서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군대를 원하지 않게 가서 늦은 나이에 가서 여러 번 거쳐서 이렇게 조금 꼴을 따이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래도 군대니까 고생을 했죠. 근데 사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집에서 가까운 서울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수방사라고 하죠. 수도방위사령부. 뭐 그런데 가기를 사실 원했죠. 그렇게 배정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뭐 훈련소는 뭐 논산 뭐 떨어졌더라도 자리는 좀 가까운 곳에 가서 휴가 나와도 금방 집에 갈 수 있고 외박 나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편한 가기를 원했는데 충북 제천 그것도 오탄약창이라고 뭐 창고라고 처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먼 곳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많았죠. 근데 어땠을까요? 수방사 얘기 들으니까 엄청 홍련도 빡세고 수도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충북 제천 거기 오산차 가니까 뭐 훈련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너무 전방도 아니고 그렇다 너무 후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적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이제 간증이지만 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사실 여기 삼풍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는 반포고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학교에 배정받았죠. 뭐 여러분 뭐 좋은 고등학교 몽고고등학교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부를 싫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명문고 싫었어요. 그리고 남고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좀 약하지만 뭔가 마음이 약했던 저로서는 당시 가기 전에는 엄청 걱정이 많았죠. 남고 가서 소위 말하는 일진들 괴롭힘 당하면 남고 같은 학생들한테 치여가지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도 많았죠. 그러나 어땠을까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자면 바로 고등학교 시절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군대에 있었던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군대 가기 전에 군인만 보면 얼굴을 회피했던 제가 또 그렇게 싫어했던 아무리 명문고등학교 가기 싫었던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고등학교 시절 군대 시절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곳,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특별한 장소와 그런 순간에만 그랬을까요? 저도 지금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많은 경우 제가 일상을 살면서 과연 매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뭐 평소에 하여튼 카페 일 이런 교회 일은 교회 일 여러 가지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살면서 그냥 솔직히 그냥 사니까 숨쉬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순간과 그 장소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종종 때때로 경험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순히 그냥 제가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부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황량하고 촉박한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 그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과 그런 인생과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반에 인생의 의미 찾기 운동을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그냥 눈이 떠지니까 살아가는 특별함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그 일상에 과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저 홀로 가는 그런 길, 척박하고 황량한 그 길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때론 고난도 많고 불평스럽고 내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우리네 일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상조차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물리적, 공간적으로 그냥 함께, 그냥 같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자신을 보기에도 사실 죄인이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성탄절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데,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의미 없고 그저 평범하게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삶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는 삶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고 그런 시간과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집에서 지내시는 그 한순간 한순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순간들, 또 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장소, 그 순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면 교제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 이렇게 예배하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순간과 장소, 모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과 그 일상이, 평범하고 그냥 그 일상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인생과 그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한순간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모아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이, 못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에이, 뭘 이런 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그 일상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척박하고 황량해 보이는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고 매우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다 못해서 지겹게 느껴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인생과 그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일상의 의미, 매우 특별한 의미의 인생이자 일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곱이 전율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물론 그 이후에도 야곱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분명해도 그 800km 멀고 긴 그 길을 야곱이 힘내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고생했지만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뭐가 많이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찾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그 부족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힘든 상황에 있지라도 기쁨으로 전율하게 되고 조금은 더 힘내어 살아가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의미를 발견하고 찾으셨습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과 그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일상이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 루스라는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나무가 많다는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베델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살아있으니, 그저 숨쉬고 있으니, 그저 눈이 떠지니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일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쳐가는 아무 의미 없는 장소와 때와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인정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로 우리 모두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인생과 일상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이런 인생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까지 복되게 하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의 그 인생과 일상 가운데 만나는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 걸어가신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과 생각하시면서 짧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과 일상 평범해 보이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에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웃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힘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이 어쩌면 힘든 생활 가운데 마지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불평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다반사입니다. 아니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지극히 평범하고 하나님 고생스럽고 불만스러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좀 더 성실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교인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서로와 이웃을 만난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만족과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 살지 아니하고 영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회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믿음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부여받았고 이 이스라엘이 단순히 야곱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 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약속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 평범해 보이고 때로 불만스럽고 힘든 이 우리의 일상과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적응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독주해주신 우리 김재희 형제님 그리고 유아린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겨주신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스위치 감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달 9월 재정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거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과 삶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와 서로 그리고 이웃과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발견해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